마태복음 2장 아니죠, 누가복음. 예, 예, 예. 주보 한 사람 어디 갔어요? 예? 아, 맞네. 예. 저는 어제 저녁에 거 쳐다보고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앉고 여러분 앉아 읽으시고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그 부모님 외에는 딱 두 부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는 유대인 중에서는 누구에게? 목자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겠어요? 아니면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겠어요? 예, 유대 사회에서 바닥의 인생들입니다. 목자들은 그야말로. 예. 예.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대해서 뛰어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칭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 알리시고 미천한 인생의 바닥을 사는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오심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낮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셔요.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원하셔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교만 때문에 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이 생명으로 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함으로 그 생명을 알아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눈이 주어집니다. 아멘.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요. 높아지면요, 생명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어디로 오느냐? 높은 곳에 오지 않아요. 어디로 온다고요? 낮은 곳으로 와요. 낮은 곳으로. 그게 마음이 딱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철저하게 거쳐요. 어디에 있어야 풍성하냐?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거쳐져요. 올라갈수록. 자, 우리 보세요. 결혼할 때 다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질문 잘 못했습니까? 네. 결혼할 때 다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러면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야 돼요?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돼요? 자라가야 되죠.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서는 사랑이 자라가요? 식어가요? 식어가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뭐 온갖 좋은 말 다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면 당신 때문에 내 죽겠다. 여러분,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 안 가면 다 쏟아져 버려요. 왜 쏟아지느냐? 교만 때문에 쏟아져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가 내 맞춰주기를 원하죠.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에게 서로 날 뭐하라? 섬기라. 섬기려고 하지 않고 말려고 해요? 섬김 받으려고 하죠. 섬기는 거는 싫어하고 섬김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남자들이 들이대는 게 뭐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했다. 성경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렇게 복종하듯이 해라. 그럼 아내들은 말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당신에게 순종할 게 아니냐. 그러나 남편은 아니, 순종을 해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얼마 안 가서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더불어 삽니다. 더불어 살 때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불행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삶으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이 모일수록 힘들어져요. 왜 그리 되어지느냐? 우리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래요. 다 모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대장하고 그렇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단체를 이끌어 가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힘들고 내 하는 방식과 다르게 하니까 힘들고 다 뭐 때문에 힘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내가 마음이 높아져. 내가 주인의 자리에 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내가 이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내가 섬기겠다. 여러분, 그 단체 모두 다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때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옵니다. 그렇죠? 이 땅에 구원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면 제일 효과가 뛰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는데 어떻게 오면 그 가장 효과가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모습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대로 어린 아이라도요, 이 태어날 때 어디에 왕궁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이 얼굴과 온몸에 태에서 나오자마자 하늘의 영광이 확 사람들 앞에 엎드려지고 이래 되면 구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올 때 여러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원하는 것이 사람들을 무조건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아멘.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막 전도회가 교회 사람 많이 끌어놓으면 하나님 엄청 기뻐할 것 같은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왔을 겁니다. 그럼 누가 안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이 땅의 구원자로,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 구원자로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이렇게 왔다면 누가 그 말을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가리시고 육체로 가리시고 사람 중에도 어디에 가장 미천한 자리에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여러분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에, 말구유에. 하나님이 태어났는데 말구에 태어났다.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딱 고집부리면 이거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진다? 절대로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말구에 태어날 수가 있나? 왕궁에 태어났다 해도 그거 할 텐데 말구에 태어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기의 모든 생각을 어떻게 돼요? 내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생각을 뭐 해야 된다? 낮추어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요, 자기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올 수 있나 이렇게 나가버리면 못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받아들여지지. 안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누구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방인이 와서 왕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유대인 왕에서 어디서 나느냐? 서기관들이 물으니까 서기관들이 곧바로 대답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내려가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서 오는데 오래됐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별이 인도했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는 곳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들이 인도해 갔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동방 박사들이 내려갈 때에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 물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내려갈 때 같이 따라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고,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왕이 낳는 것을 이야기했고 큰 소동이 일어났고, 어디에 태어나냐 물으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실질적으로 그 찾아가는데, 이렇게 알았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이 여러분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금 그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그 먼 길까지 와서 증거를 보이는데도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말해도 이 말을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더라.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마음이 딱 높아져 있으니까 무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실제로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설교 잘하고 말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예요. 이게 안 되면 증거를 갖다 드리더라도 이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뭐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계시, 영적 분별력으로만 가능해집니다. 믿어지는 것은. 그런데 이게 안 주어지면 아무리 증거를 갖다 드려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할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는데도 안 믿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알 수 있는 뭘 안 줬다? 은혜를 안 준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어요. 계시가 없고 분별력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 주어지느냐? 문제가 뭐냐? 인간들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높은 마음이 이래야 되지만 철저히 가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3년 동안 사역할 때 예수님과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이 누구냐? 누가 친구였어요?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야, 너가 선생님은 너가 랍비는 맨날 왜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느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도 안 들어가요. 어떻게 된다고? 부정이 된다고. 그런데 하늘로서 온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늘로서 거룩한 분이라는 분이 늘 누구하고 어울려요? 세리와 죄인들. 그걸 여러분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지려 하면 자기 생각들을 완전히 내리고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런가? 여러분 주님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내리고 예수님 앞에 왜 그런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나와야 그게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래서 한 번은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자기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그 마을에 죄인인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씻으니까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뭐랍니까? 속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었다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서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 바리새인에게,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 빚을 탕감해 주고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니까 뭐래요? 500데나리온 사람이다. 맞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환영하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기름이 감람유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유대인들의 인사가 반영하는 게 입 맞추는 거잖아요. 너는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자는 내게 뭘 부었고 향유를 부었고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아니하니 저가 나를 더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는 뭐만 봐요? 우리는 뭐만 봐요? 껍질만 봐요. 주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요. 겉모습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세리와 창녀들이 죄인이지만 주님을 볼 때는, 주님이 볼 때는 여러분 겸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지만 마음이 하늘처럼 높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를 인정하느냐? 낮은 자를 인정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뒤에서 늘 제자들이 싸우는 문제가 뭐냐? 누가 높으냐? 여러분 이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가르침을 받고도 주님을 앞세워놓고 늘 뒤에서 투닥거리는 게 뭐냐? 누가 높으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예수 잘 믿겠다고,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 늘 싸우는 문제가 뭐냐? 누가 높으냐 아닙니까? 누가 높으냐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자기를 무시 안 해준다고 화내는 사람 봤어요? 자기를 알아준다고 화내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자기 몰라준다고, 인정 안 하고 무시한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 안 알아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 왜 나 안 알아줘? 이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이게 망하는 지령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낮추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들의 발을 씻기는 죄인들 중에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가장 낮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종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무슨 말이냐?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마라, 낮아져라.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누가 거기서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얼마나 높으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낮추어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낮은 섬김의 자리에 갔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거냐를 결정합니다. 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삶은 나를 낮추어서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이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그분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보이신 핵심적인 삶의 가치가 뭐냐? 낮아져라, 겸손하라, 이겁니다. 낮아져라, 겸손하라. 자, 어제 오늘 두 가지를 보는데, 어제는 동방박사들이 많은 사람이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여러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장차 이 땅을 구원할 다윗의 위를 이은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 그게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올 거다. 여러분 이걸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 듣고 이 말씀을 그 박사들이 붙잡고, 여러분 이게 벌써 얼마 전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게 586년. 예수님 때는 거의 이게 뭡니까? 서기전과 서기후가 바뀌는 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수백 년 전부터 흘러오는 이 이야기를 이 동방박사들이 수백 년 전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를 붙잡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흘러내려오는 전설로 여기지 않고 그들은 실제로 붙잡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 메시아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니까 그들에게 뭘 했었다? 그들에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별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별로 말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 오늘은 저는 뭘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다. 아멘. 그런데 주님을 찾는 것과 낮은 자리는 같이 가요. 이 둘은 같이 가요. 누가 주님을 찾느냐?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 찾아.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사랑하는 농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 세상적인 안목,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삼아도 어떤 사람 친구 삼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친구 삼으려고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 잘 못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친구 삼았다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를 친구 삼았느냐? 세상에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당한 사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린다고 네가 메시아인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과 가르침을 보고 저가 메시아냐가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출신과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 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들. 근데 주님은 이들과 어울리면 주님 자신을 알리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것까지 그렇게 하셨느냐?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낮은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낮은 자리가, 우리가 볼 때는 낮은 자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이 자리가 높은 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이 관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속아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농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되십시오. 남들이 무시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왜 그러냐? 주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니까 주님은 가는 데마다 멸시 천대받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잠은 반드시 예루살렘 안에서 안 자요. 어디서 주무시느냐? 예루살렘 밖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오면 주로 가는 곳이 어디냐? 누구지? 나사로. 부모도 없는, 뭐랍니까? 오누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난하잖아요. 이들은 가난하면서도 주님 모시기를 즐겨했습니다. 왜? 주님을 아니까. 이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야 됩니다. 낮추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세상 가치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추구하면 이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세상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은 곳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이지 마십시오.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쳐져요. 겸비해서 늘 여러분 배우려고 하고, 아멘.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내 생각이 다르니까 치부해버리지 말고, 왜 그런가 배우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아멘. 알아서 올바른 것은 내가 그걸 붙잡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